오늘은 사실 오늘부터 또 엘리트의 회심 시리즈와 같이 한 두세 차례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부흥, 그것은 돌아옴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부흥에 관련된 주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다룰 거냐면요, 이 부흥을 다룰 때에 사무엘기상 4장부터 7장 1절까지 앞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돌아오는 서사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웨스트코스트 침례신학교에 있었을 때도 목회학과를 간 게 아니라 복음전도학과를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부총장이신 존 게치라는 복음전도자께서 늘 부흥을 강조하셨는데, 그 부흥이 어떤 그동안 미국에 있었던 그런 대각성 운동,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런 큰 대각성, 큰 부흥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개인의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각자가 돌아왔을 때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개인의 부흥, 그 촛불과 같은 그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염중한 부담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부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기상 4장을 시작으로 사무엘기상 7장 1절까지 함께 보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아니지만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자 진을 쳐서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에벤에셀이라 불리는 그 장소에다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아벡에서부터 3km 떨어진,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에벤에셀이 있다고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3km 정도 되는 거리면은 얼마든지 백병전을 하기에 충분한 거리이고, 또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위기를 직면하고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4장의 핵심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사무엘기상 4장의 핵심은 영광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기상 4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보시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심판으로 인해서 비느하스를 잃고 엘리도 잃고 이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채로 고통 중에 산고를 겪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서서히 죽어갈 즈음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요, 그 뜻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것은 의미하기를 영광이 어디 있느냐 또는 영광이 없다. 우리 드라마 중에 학교폭력 복수극인 더 글로리가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죄악된 벨리알의 사람들,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그 핵심이 바로 노 글로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핵심은 노 글로리였다는 것이죠.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었을 때, 육적으로나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었을 때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용하지 않으셨는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열을 갖추었는데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그들이 들어있는 군대 중에서 4,000명 가량을 죽이니라. 지금 이 상황만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수세에서도 그리고 군사력이 있었어도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라 손실이 입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대책을 세웠는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그리고 이 이후부터 우리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구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없는 대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대의.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늘 보듯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무언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과정은 하나님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 그런 상황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가끔 환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악된 모형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대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대의의 가장 심각한 특징 중 하나는요, 첫째, 그 죄와 그 수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직면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내게 처해졌는지, 어떤 위기가 국가에 처해졌는지, 어떤 위기가 교회에 처해졌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죄와 수치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정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있죠.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 에베넷을 옆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여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였는데, 이게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도 에브라임 땅이었고요, 그 말은 사무엘의 말이 퍼졌던 곳은 그 출발지는 바로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그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과 아벡 지역 역시 거기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이 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대언이 어떤 형태의 대언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전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무엘의 대언을 통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날에 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무엘의 대언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어야 됐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책을 추궁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그게 불가능했을까요? 장로들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의 대언이 이랬다.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백성들이 직접 그 죄를 물으려고 했던 과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그 죄악의 근원지였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악의 근원이 바로 아간에게 있었음을 바로 찾아내었고,
즉각 심판에 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때 아무리 난장판이었던 그 시대에도 그들은 어떤 잘못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시면요, 이때도 삼손이 블레셋 내부에서 깽판을 칩니다. 아내가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고 장인어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면서 더욱더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죠.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와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대적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므로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저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렇게 나도 저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므로.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후의 말씀을 봐도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결박해서 보냅니다. 설령 제사장을 결박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추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장로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죄와 수치를 먼저 자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대의가 가진 치명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을 못했고 추궁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회개 촉구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대의의 두 번째 심각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3절 보시면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대언이 이러하니 제사장들을 불러오라.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주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맞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이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봤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스스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독단적으로 끄집어내서 진영 안에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봤더니 여리고라는 도시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6장을 보시면요, 여리고 주위를 돌 때 침묵하면서 돌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었죠? 여리고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떠올렸는지 장로들은 이것이 옳은 뜻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간구도 없이 자기들이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영적인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냅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난장판이었던 그 사사시대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시면요,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신이 오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겸손한 태도로 말이죠.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도 보여줬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보여줬던 모범조차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이 사람을 시켜서 무언가를 일을 이루려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독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은, 그 언약궤가 이 진영으로 넘어온다면은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 같이 우리가 블레셋한테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큰 뜻이었고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끄셔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소위 옛날에는 그 하나님 왕자를 흔드는 기도,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지점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주석가는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며 마치 사소한 것에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죄와 부정함, 그 수치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위선이 이들이 저지른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 또한 큰 죄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의라는 이름 하에 이들은 더 큰 죄악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하나님 없는 대의가 가장 갖는 그 큰 문제 중 하나는요, 그 중보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리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 없는 대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더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그럴 수 있어요. 노인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몸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먹고, 그만큼 영적인 생활이 하나도 없었고, 그저 앉아있는, 활동력 없는 그런 죽어있는 그러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물리적 어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건재하다, 이 교회는 건재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신복음주의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알려진 로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었습니다. 작년 9월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결국에는 이 관계자들 중에서는요, WCC에 속한 사람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로잔 대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되게 릭 워렌과 친하다거나 아니면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스스럼 없이 동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잔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10월 27일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 하에 다들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장에 모여서 한 어젠더라는 이름으로, 한 어젠더 하에 사람들이 결집이 돼서 집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세이브 코리아에서 끝났나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어떤 기도회들이 계속해서 광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분명 외형적으로 다 괜찮아 보여요. 외형적으로 규모도 크고 거대하고 유명한 사람들로 오고 그렇게 맞는 말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잘못된 방법들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여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광장의 집회들을 보면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하고를 다 떠나서 그 방법이 잘못됐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끌어낸 그런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이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들,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정치의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 번지를 하고 이렇게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성공시켜줘야 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보면은 진행 중이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사무엘기상 4장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정말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번지르르한 대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난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높이겠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결과는 영적인 실패로 이끌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준비할 때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대한 과정이 없이는 그 적법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타협을 먼저 실행해 놓고 어떤 뜻과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와도 결국 실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대규모의 방법들도, 규모 큰 열한 방법들도 결국 실패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좀 짧지만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이자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종교개혁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해설을 냈던 사람이 그 유대인이면서도 예수께로 돌아와 회심한 종교개혁자가 쓴 해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며 마치 사소한 것에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죄와 부정함, 수치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어떤 큰 위협이 다가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위협이 다가옴을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성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져 보실 때 우리 마음에는 과연 정결한 마음만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편법은 없었는가? 어떤 불법은 없었는가? 그 안에 내가 죄가 있음을, 어떤 죄가 있음을 내가 스스로 간과한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회개의 과정과 그 돌아옴의 과정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일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두려움 없이 독단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감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어지길 간절히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외적인 사상이나 외적인 어떤 체제나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맨 1차적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야 하지,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저는 자유민주주의 못 버립니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체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상황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모든 1순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이 떠난 이 참담한 비극 속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입니다.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적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통회함으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은 여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부흥을 위한 그 불길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없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였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